성막들한 번제단에 대해서 이제 오늘 세 번째로 그 번제단의 재료들에 대해서 또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2절 보면 너는 조각목으로 장이 5규빗, 광이 5비규스의 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고는 3규빗으로 하고 또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연하게 하고 그 단을 노수로 쌀지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을 무엇으로 만들라고 했느냐면 조각목으로 만들라 말씀을 했죠. 조각목은 우리말로 하면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단단하기는 하지만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잖아요. 불쏘시개로밖에는 쓸모없는 그런 나무가 바로 조각목입니다. 나무로서의 가치가 없는 어떤 제목으로도 쓸 수 없는 나무가 조각목이에요. 그런데 잣나무나 백향목 같은 정말 좋은 나무들이 있는데 왜 그런 나무로 만들라고 하지 않고 잣나무,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했는가? 아카시아 나무 같은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라고 했는가? 이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번제단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주님은 누일 곳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말 구유에다 누이셨습니다. 그건 천함이죠. 낮아지심입니다. 이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그 주님의 낮아지심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렇게 낮아지게 세상에 가장 어떤 누구보다도 비참한 존재로 이 땅에 오셨는가? 모든 자들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모든 자들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낮아져야 섬기잖아요. 높은 사람은 절대 섬기지 않습니다. 낮아진 사람이 높은 자를 섬기지 높은 자가 낮아진 자를 섬기지 않아요. 주님은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우리의 메시아로 오셨지만은 가장 낮아진 자리에 오신 것은 섬기기 위해서 낮아진 자로 오셨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왕궁에 태어났다든지 제사장들 가문에 태어났다든지 그래서 위대한 자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과연 예수님이 우리를 섬길 수 있었겠는가? 섬기려고 해도 안 됐겠죠. 그러죠? 섬기려고 해도 안 됐겠죠. 못하게 하겠죠. 그런 위대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천한 자들을 섬깁니까? 그래서 섬기러 오신 주님이기 때문에 낮아진 주님으로 오셨는데 조각목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나무 중에서도 가장 쓸모없는 나무로 만들라는 것이고 그것은 주님은 그렇게 낮아진 자로 이 땅에 오실 것을 가르치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그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할 때에 그림을 그린다든지 뭐 영화를 이렇게 제작을 한다든지 하면 예수님이 참 훌륭하잖아요. 인물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막 그런 사람이 예수님으로 나오고 그림을 봐도 예수님 그림을 보면 전부 아주 훤칠하게 잘생긴 예수님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성경에 어디에도 그런 예수님은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예수님 없다니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표현하는 표현이 이사야 53장에 나오고 있는데 이사야 53장 2절 말씀을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표현을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을 표현했는데 연한 순 같다.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 마른 땅에서 나오는 싹은 오동포동하지 않잖아요. 빼짝 말라갖고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선언을 해요. 예수님이에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흠모할 만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예? 왜요?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흠모할 만한 모습이 되어져 버리면 하나님이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예수님만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예수님이 섬긴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이야기예요. 어려운 이야기. 더더군다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려면 예수님은 낮아지고 또 낮아져야 된다는 이야기. 예수님은 당신이 존경을 받고 당신이 영광을 얻게 되어지면 하나님께로 영광이 돌려지지 않는다는 이야기. 그래서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아름다움이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2장 7절을 보면 맏아들을 낳아 나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총독이 호적령을 내려서, 구레네 총독이 호적령을 내려서 온 나라 사람들이 호적을 하러 자기 고향을 찾아가는데 마리아가 임신한 상태에서 가게 되잖아요. 왜 하필 하나님은 구레네 총독에게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가서 아이를 낳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호적령을 내리게 했을까? 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고 뜻이잖아요. 그곳에 가면 있을 곳이 없는 것을 뻔히 아신 하나님이잖아요. 왜? 마리아가 거기를 빨리 못 갔잖아요. 배가 불러서 만삭이 되었으니까 빨리 갈 수 없잖아요. 지금이야 자가용 타고 가면야 뭔 만삭이 되었든지 말든지 빨리 가겠지만 옛날에는 그러지 못하고 걸어가야 되니까 만삭이 되어진 사람이 빨리 못 가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다 먼저 가서 다 여관 잡아버리고 여관 없을 것을 뻔히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때 가게 하신 거예요. 왜요? 마구간에 나게 하시려고, 말 구유에 눕게 하시려고. 누가복음 2장 1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기를 낳았는데도 누구 하나 거들떠보는 자도 없고 도와주는 자도 없고 자기들만 여관에서 평안하니 있으면 그만이고, 그래서 아니 아기를 낳으려면 그냥 납니까? 그러죠. 소리를 질러야 하고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예?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에게 누울 수 있는 어떤 곳도 내주는 자가 없었다. 그래서 구유에 누일 수밖에 없었다고 말을,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가장 낮아진 자로, 세상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가 가장 낮아진 자로 세상에 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 우리를 섬기게 하시려고. 아마 예수님이 이런 낮아진 자로 이 땅에 오시지 않고 왕으로나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들이 과연 주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겁니다. 왜요? 마음에 안 들면 다 쳐버렸죠. 가장 낮아진 자로 오셨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배척하지 않고 대적하지 않고 섬기신 주님이시고, 그런 섬김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어 구원을 얻게 되어진 것이라는 얘기. 왕으로 오셨다면 마음에 안 들면 다 그냥 내쳤지. 예?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가장 낮아진 자로 이 땅에 오게 하셨다, 그런 이야기예요. 또 우리 주님이 낮아져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어지기 때문에 주님은 이 땅에 낮은 자로 오신 것이에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와 같은 그런 존재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8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을 보는데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영광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예수님 자신이 영광을 얻기 위해 오시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도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이 시행하시겠다, 응답하시겠다는 이야기죠. 왜? 무엇 때문에? 아버지로 하여금 영광을 얻게 하시려고.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얻으시는 거예요. 그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도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기 위함이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영광을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때문에 내 이름을 내고 내가 높임을 받고 내가 영광을 얻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넘쳐나고 있잖아요. 자기가 영광을 얻고자 해요. 자기 이름을 내고자 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목회를 하면서 우리 목사님 최고다. 저 목사 정말 목회 잘한다. 그 소리 듣고 싶어서 발버둥을 했대요. 남들보다 더 책도 많이 읽고 성경도 연구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대하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단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면 굳이 마국간에 태어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왜 마국간에 태어나셨는가? 이런 생각이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해서 그 마국간에 나신 주님으로 돌아가서 주님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주님은 자기 자신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목적이었구나. 그렇다면 나도 내가 내 이름을 내고 내가 높임을 받고 칭찬을 얻고 저 목사 목회 잘한다 소리 들으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나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하고 있지 않는가 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때부터는 목회 잘하는 목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목회를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사실이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고 낮고 천한 종의 형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죠.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선언을 하죠. 무슨 말이? 하나님께 복종했다는 말은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했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을 했다는 이야기. 예? 자기가 영광을 얻고자 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 안 했겠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겠죠.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고 그러려면 자기가 낮아져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마국간에 태어나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정말 풍채가 없고 보잘것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구약시대의 성전을 짓고 번제단을 만들면서
그 번제단을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말씀하신 가장 쓸모없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라고 주님의 낮아지심, 주님의 겸손함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보면 세례 요한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온 유대인들이 믿고 따르는 자가 아닙니까?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 모든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으로 갔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등장하면서부터 세례 요한을 따르던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가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선생님이요, 선생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다 가버립니다. 걱정스러워서 지금 하는 이야기요. 지금 세례 요한을 믿고 따르던 자들이 예수님께로 가버리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다 가야 할지니라. 다 가야 할지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내가 낮아져야 예수님이 높임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낮아져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내가 높임을 받고자 하니 하나님이 낮아지시는 거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정말 오늘 우리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교만하고 오만한 만큼 하나님은 낮아지고 또 낮아진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진 만큼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기가 영광을 얻으며 얻은 만큼 주님의 영광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쇠하여야 하고 자기는 이름조차,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소리만 있지 자기의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 광야에서 복음을 회개하라고 외치는 소리만 존재할 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존재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자기를 그렇게 표현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왜 번제단을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하셨는가? 그것은 주님의 낮아지심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이고 주님이 낮아짐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기를 원했고 당신이 이 땅에서 영광을 다 받아버리면 하나님께는 영광이 돌려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기는 낮아져서 섬기고 또 섬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고자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면 저런 사람이 저런 일을 해? 하고 더 크게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더 보잘것없는 존재가 되어져야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쓰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저런 자도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은 저런 자를 통해서도 일하시고, 하나님은 저런 보잘것없는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잘났고 똑똑하고 저 사람 똑똑하고 잘나서 유명해. 그래? 그럴만해? 하나님께는 아무런 영광이 돌아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낮아진 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은 사실 번제물을 태우는 이 번제단이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서 번제물이 타고 있잖아요. 그 번제물을 태우는 이 번제단.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살리는 자로, 그러기 위해서 낮아지고 또 낮아진 자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 그걸 이 조각목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낮아져야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씀하죠. 주님을 따르는 자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되고 내가 없어져야 한다. 나를 부인해야 한다.
자기를 부인하며 나는 없다고 말이에요. 세례요한처럼 나는 쇠하여야 예수님만 흥해야 한다. 오늘 우리 자신이 부인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내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영광을 얻고자 합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이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존경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나를 못 박아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조각목을 놋으로 싸라고 그랬습니다. 놋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바로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심판을 당하신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지고 심판을 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 보면 도마가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을 못 믿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넙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 몸을 지금 도마에게 보여주었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신 몸을 도마에게 보여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 자신을 온전히 희생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죽어야 할 대신 당신이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당신이 십자가에 못이 박혀 창의 옆구리가 찔려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한 심판을 예수님 당신 자신이 지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손에 못자국이 옆구리에 창자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무덤까지 찾아갔던 여인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동산지기인 줄 알았지 예수님인 줄 몰랐습니다. 여리고로 같이 동행하던 두 사람도 예수님과 같이 가면서 그가 살아나신 예수님인 것을 몰랐습니다. 왜? 옆구리에 청자국이 있고 손에 못자국이 있으면 알았을 거 아니에요.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도마에게 내 손을 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것은 그 시간에 도마에게 내가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심판을 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을 보면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서 내어주었다.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어졌다.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미 심판을 받으시고 놋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놋으로 싸라고 하는 것은 그 낮고 천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았다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통해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셨다 그 말.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신 예수님,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심판을 받으면 너희가 죽어 영원히 멸망을 당하게 될 터인데 예수님이 너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음으로 너희가 죽지 않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고 새 생명을 얻게 되어졌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은 그 번제단에 제물을 드림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나아갈 수 있었죠.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어 하나님을 믿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짐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번제단은 24시간 불이 타고 있습니다.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이 번제단을 만들고 거기에 처음 제물을 올렸을 때에 거기에 불을 지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제사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번제물을 태우기 시작한 이후로 그 불은 꺼지지만 안 되는 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하신 게 뭐예요? 상번제를 드리라. 매일 아침에 매일 저녁에 계속해서 제물을 거기에 태우라. 24시간 불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불을 갖다가 어쨌어요? 저주받아 죽어버렸잖아요. 거기에는 인간이 피운 어떤 불도 갖다 놓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지피신 불로만 계속 태워져야 돼요. 그래서 그 불은 꺼뜨리면 안 되기 때문에 24시간 불이 타는 번제단.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잖아요. 그럼 안 올 때는 불 꺼지잖아요.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상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매일 아침에도 저녁에도 계속해서 제물을 태우라. 그래서 불이 꺼지지 않게 해라. 그 말이에요. 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한 속죄를 계속하고 계시는 주님이시라는 이야기도 되는 것이고, 주님은 어떤 경우에도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도 우리를 향한 구원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보세요. 조각목이 나무입니다. 그것을 놋으로 쌓습니다. 이 놋으로 쌓아진 단에 불이 24시간 타고 있으면 이 놋이 불에 의해서 달궈질 것입니다. 그렇죠? 놋이 불에 의해서 뜨겁게 달궈지면 그 속에 있는 나무가 어쩌겠어요? 타겠지요? 24시간 불이 타고 있는데 놋이 불에 달궈질 대로 달궈질 것이고, 그럼 그 안에 있는 나무는 불타버리지 않다고 그대로 있겠습니까? 그런데 불타지 않았다는 이야기. 그 나무가 타버리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놋이 불에 달궈져도 그 속에 들어있는 나무가 불타지 않게 하셨다는 이야기. 예? 불타지 않게 하셨다는 이야기. 그게 불타버리면, 나무가 불타버리면 놋은 다 오글오글해져 버릴 것이고, 그럼 번제단 쓸 수 없게 될 것이고, 그러면 또 만들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번제단을 한 번 만든 이후에는 다시 만들질 않았어. 왜? 그 나무가 불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비명을 지르시는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하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시지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무슨 얘기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도 버림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도 예수를 외면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호소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게 버림받으면서까지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 무엇이다? 오늘 우리를 향한 구원이었다. 우리를 향한 구원이었다 그 말. 알겠습니까? 예? 십자가에서 하나님에게,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으면서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 우리를 향한 구원이었다.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예?
이 뜨거운 불에 못이 달궈지고 또 달궈져도 나무가 타지 않았던 것은 그것이 나무가 타버리면 제사 드릴 수 없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얻을 수 없다니까요. 제사를 드리지 못하면. 그래서 포기되어지지 않는 것이 이 노소로 싼 나무가 불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져.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면서도 우리의 구원을 포기하지 않으신,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으면서도 우리의 구원을 포기하지 않으신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졌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조금만 힘들면 아이고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나발이고 다 포기하고 그러잖아요. 조금만 힘들고 조금 마음에 안 들고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우리의 믿음까지도 포기해버리려고 하는 우리들인데, 우리 주님은 낮고 천한 이 더러운 인생들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으면서까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비명을 지르면서까지도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그 말은 우리의 구원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이야기. 그건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도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구원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죽을 때 죽을지라도 예수님처럼 버림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믿음, 우리의 구원은 포기해버릴 수 없다는 것,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듯이 불 속에 던져져서 불에 타 죽는 일이 있을지라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미 번제단을 통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사실들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고 천한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서 이제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따라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제 주님의 영광 위하여 사는 우리가 되라고 가르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너희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주님의 기쁨 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사는 삶이 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나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나를 위해 아버지에게 버림받으면서까지 우리의 구원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주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위에 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